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 예배에 대면하여 보게 된 여러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과 몸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가급적 부드러운 소파에서 내려오시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죽음,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 9월 말 고종 황제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황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만 황제국답지 않은 비굴함과 비참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9월 말 조선의 시대에 인천 제물포항에서는 일단의 사람들이 끈 꿈과 부푼 희망을 가지고 묵서가라고 하는 나라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묵서가라고 하는 한자말에 차음한 그 나라의 이름은 우리 현재로는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멕시코로 일단의 사람들이 출발하게 된 동기는 일본 인력 송출회사 그리고 영국 사람들 사업가들이 조선의 무지하고 목매했던 사람들을 꿰어 4년 동안만 멕시코에서 일하기만 하면 환경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이 풍부하게 먹는 그 땅에서 4년 동안 일하기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것이라고 거짓, 기만, 사기를 쳐서 전국에서 소망 없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멕시코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굶는 때가 먹는 때보다 많았던 민초들은 그 일본 송출회사의 거짓말과 사기에 속게 되었고, 그리고 차라리 이것보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겨우 영국의 상선인 일포드라고 하는 배를 타고 몇 달의 고생과 고생을 겪으며 멕시코항에 도착합니다. 1030 몇 명인가 출발했는데 그 중에 너무 비참한 항해의 괴로운 현장에서 자살한 사람, 배에서 바다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몇 있었고 또 병으로 죽은 사람도 더러 있었고, 놀라운 건 그 죽음의 공간, 더러움의 공간에서도 생명은 태어나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서 결국 1030 몇 명인가 되는 사람이 그 멕시코의 한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도 여객선을 타고 간 것이 아니고 화물선에 그저 꾸깃꾸깃 사람들을 태워서 갔습니다. 아마도 그 현장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 개봉했던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물선에 사람을 짐짝처럼 싣고 가게 됩니다. 군함도는 아시아의 한 섬이었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만 멕시코라고 하는 지구 반바퀴나 돌아야 되는 그 멕시코에 항해하며 양반과 상놈이, 종놈이 아직도 구분되어서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양반과 상놈, 남과 여가 구분되어 있던 조선 사람들은 그 좁은 화물선의 밑바닥, 그 수훌선, 물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 창고와 같은 어두움, 가스등 하나 켜 있는 그 어두움과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토사물과 배설물로 가득하게 된 그 어두운 공간에서 남과 여가 그리고 종과 양말이 섞여서 몇 달의 여행을 거치게 됩니다. 그곳 자체가 지옥이었고 사람들은 내리기만 하면 약속했던 좋은 환경과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고국으로 4년만 버티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멕시코 중서부의 크루스라고 하는 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도착한 사람은 1031명이었고 이들은 다시금 며칠의
기차의 화물칸에 태워져서 지금 유카탄이라고 하는 반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22개, 3개 정도가 되는 에네켄이라고 하는 농장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처음의 꿈과 희망은 그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냐면 당시에 그 마야 원주민, 멕시코의 원주민이 마야 사람들 아닙니까? 마야 원주민들은 그 원주민 5에서 6등급 노예로 취급받았고 그렇게 도착했던 1030몇 명의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7등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싶습니다만 당시에 멕시코하고는 외교적인 관계도 없었고 아무런 국제적인 외교력과 아무런 힘도 없었던 조선 사람들, 그 조선 사람들이 먼 타국에 지구 반바퀴의 타국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농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르고 했던 것이 작물이 에네켄, 스페인 말로 헤네켄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될 텐데 아무튼 에네켄이라고 하는 말을 한인들은 잘 발음하지 못하여 애니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고 여러분 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니깽이라고 하는 영화화되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방영되었고 역사 예능 프로그램에도 아마도 이 멕시코 이민 1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들이 배치받은 농장은 에네깽 농장은 너무나 황당한 곳이었는데 평균 기온이 45도가 넘는 곳에서 옷도 잘 입지 못하고 신발도 장갑도 주어지지 않은 채 에네켄이라고 하는 작물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에네켄이라고 하는 작물은 나일론이 개발되기 전에 섬유로서 밧줄로서 인기가 많은 작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설란과 비슷한 선인장의 일종이어서 가시로 가득하게 되었고 한인들은 그 하얀 옷 입고 갔던 한인 옷에 그 가시에 찔리고 또 베이고 해서 온 손, 발목 할 것 없이 피로 물들게 되었고 피로 물들고 또 피나고 굳은 살에 또 피가 내고 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탈출하는 사람이 더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농장주들은 잡아다가 총으로 쏴 죽이든가 아니면 감금해서 발을 착고에 메고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우마처럼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돈 준다고 그랬는데 돈은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복판, 농장 그 한복판에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농장 안에 살아야 되니 먹을 것을 구하고 기타 필요한 생필품을 구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수확한 에네켄 잎을 따와서 모아서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농장 안에 있는 매점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농장 안에서 물건을 얼마나 싸게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보다 훨씬 더 비싸게 물건 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한국의 농민들은 농장의 채무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싼 임금을 주고 보통 멕시코 사람들 10분의 1도 안 되는 싼 임금을 주고 그마저도 농장 내 매점에서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음식과 물건을 팔아버리고 해서 돈을 주긴 줬지만 다시 회수해 가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결혼식에 주례를 하거나 아프거나 병들면 그 모든 것이 다 돈이어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빚에 빚을 더 지어가는 그런 악순환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어디도 갈 수 없고 농장이 정말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파도 먹을 것도 없는데 아파도 치료할 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치료할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1030몇 명의 사람들 가운데 조선 사람들은 박수무당 우연찮게 찾아 그 32명 포함되었던 박수무당에게 병굿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냐? 그 당시에 농장 주인이었던 이그나시오라고 한 사람은 광적인 천주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이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를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 농장에 배치되었고 한참을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하게 되자 조선 사람들은 우연찮게 배에서 오는 동안에 배에서 만났던 박수무당에게 병굿을 부탁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단이 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농장의 주인이었던 이그나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뭘 요구를 했냐면 이 사람이 광적인 천주 교인이어서 마야인들에게도 무슨 일을 했냐면 개종하고 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쏴 죽이거나 그 마야인들의 무속 활동을 하게 되면 무속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칼로 베고 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왔는데 자신의 농장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굿을 버리고 하는 모습을 그는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먼저 제안했답니다. 일요일, 주일에는 노동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 그리고 주일에는 옥수수와 쌀을 줄 테니 너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개종해라. 그러면 주일에는 훨씬 더 편하게 지내고 음식도 주겠다 그런 제안했답니다. 조선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고 1시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드리는 그 천주교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쌀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심지어 노동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그 우상 숭배가 뭔지 모르겠으나 우상 숭배 하지 않아도 된다 좋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조차 모르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자 약속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박수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답니다. 그리고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이 구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농장 주인이었던 이그나시오와 그리고 그 감독들과 총을 든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서 몇 명 사람들은 죽이고 주동자들은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을 묶어서 노예처럼 그렇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칼로 베고 하는 일단의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 인용해 드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 이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미개한 악마의 자식들. 이건 이그나시오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바오로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책을 보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파괴한 신부입니다. 바오로는 명치를 움켜쥔 채 꼬꾸라졌다. 말에 올라탄 이그나시오는 에네켄 밭으로 통하는 길을 향해 달렸다. 신부의 식도로 피가 역류해 올라왔다. 신부는 이 바오로라고 하는 한국인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 천주 교인한테 파괴한 신부가 맞아서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컥 피를 토하며 쓰러지면서 신부는 많은 것을 보았다. 위도의 띠뱃 구슬로부터 유카탄의 병끝까지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영사되었다. 바오로는 이그나시오와 똑같은 구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이걸 인용하려고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때리고 있고 사람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있는 이그나시오 농장주와 파괴한 신부로서 조선 사람들과 그 무리에 속해 있었고 그 현장에서 피가 터지고 울컥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있는 신부는 똑같은 구절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떠올린 구절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유카탄의 광신도와 이그나시오죠. 조선의 신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올린 그 기도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이 바오로라고 하는 조선인 파괴한 신부와 그리고 이그나시오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농장주는 똑같은 구절을 떠올리고 있었답니다. 이 농장주는 저들이 미개한 짓,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짓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 자신이 사람들을 패고 죽이고 심지어 개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들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사용했고 바오로라고 하는 신부는 조선인을 대표하여 저 농장주가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 숭배를 막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저 농장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소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소설에 제가 인용했던 이 구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구절,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26절에 나와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 4, 5, 6번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설에서 인용했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그 두 주인공,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두 주인공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지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십자가의 그 풍성함의 의미를 둘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나 대속, 칭의, 그리고 성화, 여러 가지 신학적 교리적인 용어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설명도 하고 예화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설명이 십자가의 의미를 담지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따라하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설 속의 이그나시오라고 한 농장 주인처럼 자신의 성체를 짓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도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자기 의미에서의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성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리적인 말을 다 빼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 르 메유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를 했는데, 사람들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나름 정의를 합니다만, 이 사람은 시몬 르 메유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모든 죄는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안에 있는 공허를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느끼고 알고 본인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안에는 근원적인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죄라고 그렇게 정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철학자의 정의여서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허합니다. 나는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공허하고 또 공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들이 함께 있어도 그 공허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바라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자 신학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그 언어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인가요? 그 책에서 말하던데요. 죄가 아니고 죄가 뭐냐?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정의하던데 의미는 이 철학자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바라 브라운은 신학적으로 죄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죄를 여러 가지 정의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바라 브라운이 볼 때 성경 전체의 관계를 관통하는 의미에 살펴본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 깨어진 관계에 머무르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일맥, 시몬 메이유라고 하는 사람과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공허가 오고 그 공허는 그 잘못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죄라고 정의했던 철학자와 이 바바라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여성 신학자는 공통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깨어진 관계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 깨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아픔과 고통과 허무함과 좌절을 무시하거나 애써 살펴보지 않는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바라 브라운이 볼 때 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이 정도의 차원에서 이 정도의 관계 맺는 것에서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고 그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통찰인 것 같은 것이 우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조금 다르지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울 서신보다도 공관복음보다도 훨씬 더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뭘까?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 3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 자신에게로 이끌겠노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림을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될 것이고 내게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영생과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 보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삶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렇게 하니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적인 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이가 아니고 최근에도 제가 재방송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알쓸 신잡에서 그 유시민 작가와 유시열과 그 일단의 전문가들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영생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생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거나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관계가 끊어진 채 내가 계속 산다? 영원토록 산다? 그거는 자기의 끔찍한 일이고 그것 자체가 지옥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작가, 유시민 작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착각은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 세속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영생은 그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천국 갈래?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왜 싫으냐? 끊임없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도 괴롭잖아요. 막 졸고 막 괴로워하고 아빠 오늘 빨리 끝낼 것이 막 저를 압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원토록 거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 당연히 천국이 싫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일천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에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 넘어갑니다만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주어진 결과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한 몸처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신자들도 그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생은 결과이지 목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오늘 이것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가 영생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것은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앞서 바바라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죄는 깨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것을 그대로 그 깨어진 관계 그대로 있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정의에 따라 생각해보고 또 유추해본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샬롬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은 그저 아무 문제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웃들과 뿐만 아니라 그 더 넘어서 자연과의 샬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샬롬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하나됨, 이 샬롬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가면 이 하나됨의 차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에베소에서라고 하는 성경에 가면 에베소서 말씀에는 온 우주가 뭐가요? 온 우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온 우주가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됨 샬롬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사역하고 있었고 당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설명했고 나아가 이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온 우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그 대동세상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학교 때 데모했던 때가 생각나면 대동세상.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쓰던 말이라 지금 너무 오염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야말로 대동세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세상, 서로가 적이 되어 농장주와 에네켄이라고 하는 그 작물을 기르며 농노처럼 살아가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부자와 빈자가 하나가 되고 동양인과 서양 인종이 하나가 되는 그 세상,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싶었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설명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 칭의, 성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샬롬, 온전한 하나됨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뿐 아니라 이웃과의 샬롬, 세상과 자연과의 샬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보, 신학적 교리적인 진술은 얻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의 질고를 담은 채 여전히 그 현장에 그 농장과 같은 농노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1905년에 나라이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었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21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러한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멕시코 땅에 45도가 넘어가는 그 열도의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발에 물리적으로 착고를 채우진 않습니다. 우리를 묶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묶여 있습니다. 스스로 자본에 묶여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한 일임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생활의 염려가 예수님을 믿는데 큰 방해물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속아서 끌려갔던 자발적으로 갔던 이 1032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자신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고종 황제가 여권에 도장을 딱 찍어줬는데 나라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들에게 일본국 영사라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없어졌고 내가 당신들의 일본 나라가 됐고 합병이 됐으니 내가 당신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찾아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 땅으로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였고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돌아가도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도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어려운 땅,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 땅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멕시코 반도의 유카탄이라고 하는 반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과테말라가 나오고요. 과테말라에서 내려가면 여러분 쿠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 섬나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테말라의 내전에 참여합니다. 혁명에 휘둘리고 있었던 내전에 참여하여 마야 사람들, 원주민 사람들 속아 타인들을 위하여 타인의 혁명을 위해서 그곳에서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쿠바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에 흘러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멕시코에서 4년간의 노예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설 속에서만 있을 법한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스스로 노예화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라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발적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참 샬롬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니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는 천국 믿어보자. 거기만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샬롬을 내 마음, 가정,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몰아주시면서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샬롬이 아직도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때 충성스러운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나 있겠냐라고 한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샬롬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저 난 아무렇지 않아, 이 정도 해도, 이 정도 믿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분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목마르지 않다니요. 하루라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것이 정상인 반응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따스한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데도 괜찮다면 그분이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괜찮고 사람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만, 자기 만족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바라 브라운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죄는 온전한 하나됨을 방해하고 그저 안주하려고 하고 그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 만족해야라고 하는 자기 만족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 대동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과의 샬롬을 통하여, 자연과의 샬롬을 통하여 그토록 꿈꾸셨던 온 우주 만물의 통일됨, 그 하나됨을 꿈꾸며 그 샬롬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맨날 꿈만 꾸다. 볼일 다 봤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나이뿐 아니라 영적인 나이 드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스스로 농노가 되어 멕시코에서 에콰도르로 더 먼, 더 더운, 더 열악한 쿠바로 남미의 곳곳으로 흩어져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자발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참 영생 얻은 사람으로,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